하나님의 복음 시리즈, 오늘은 로마서 3장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칭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서프라이즈 파티가 무엇인지 다 잘 아시지요? 깜짝 파티라고 해야 되나요? 이곳에서는, 캐나다 사람들은 서프라이즈 파티를 종종 하죠. 모르게 이렇게 잘 감추고 있다가 딱 그 사람이, 축하하고 싶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서프라이즈 하면서 깜짝 놀라게 하는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서프라이즈 파티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서프라이즈 파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서프라이즈 파티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후에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의 삶에 서프라이즈 파티가 늘어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크게 하신 분들과 연관된 분 다 들으셨죠? 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서 제일 찔리는 사람은 접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서프라이즈 파티가 청혼 서프라이즈 파티죠. 청혼하는 남자가 잘 이벤트를 준비했다가 깜짝하고 무릎을 꿇고, 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서 내밀면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서프라이즈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죠? 감격하면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그 서프라이즈를 받는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이유가 딱 반지를 딱 내민 걸 보고 1,000,000원짜리야 이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아, 그렇다고요? 그게 아니겠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생각지도 못했던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숨겼었지? 어떤 과정을 거쳐 준비했지? 그리고 나중에 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희생을 통해 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는 것을 듣게 될 때 더 큰 감동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살펴볼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초신자이시거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듣고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면 이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용이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세상 지식이 아니어서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를 잘 기울여 보시면요, 들리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소원을 품으시면요, 그러면 들리고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이 보이지 않는 복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도,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르는 어린아이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귀를 잘 기울여 보십시오. 마음의 귀를 잘 기울여 보시면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내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것이 증상으로 드러날 때 아무리 거기다가 계속 연고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발라도 소용없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연고만 발라주는 설교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리고 그때 그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 이제는 어떻게든 연고만 발라주는 설교는 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겉의 것들도 바뀌어가는 이 살아있는 진리를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나라는 그릇에 담아야 하겠다. 이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접근하는 모든 방식을 제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귀를 잘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표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조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를 드러내실 때 그 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만날 때 일어나는 리액션, 만날 때 일어나는 충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수준에 달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만날 때 진노가 일어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악을 제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뭘 잘해서 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이 구원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칭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이 세 가지의 그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루에 다 다룰 것인가, 아니면 한 번씩 나눠서 다뤄야 할 것인가. 세 번을 나눠서 하지 않고 한 번에 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하나씩 나누어서 오늘은 칭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에 달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을 교회는 칭이라는 단어에 담아서, 함축적으로 담아서 보존하였습니다. 이 칭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안에 세우시고 유죄인 우리 인간을 무죄로 재선고하시고 선고하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유죄인으로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들은 무죄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어떻게 그 무죄를 선고하셨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 그리고 교리가 칭의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시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펴는 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우주의 주인이시자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시고 성공을 하셔도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큰 사람이 누굴까요? 미국 대통령일까요? 가장 큰 사람이 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우주 안에서, 이 세상에서 주인이자 주인공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단 한 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여러분이 주인이자 주인공으로 사시려고 해도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고 주인공이 아니십니다. 빨리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시자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창조를,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신 것을 향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장 27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다 주님께서 창조하셨는 인간은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말씀을 저는 이 두 단어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생명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도 태어날 자격이 있으셔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또 28절에서는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의무를 뜻합니다. 선물로 인생을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향해 의무와 책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요, 그곳에 선악과라는 나무를 하나 두십니다.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먹을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워놓은 이 나무, 선악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순간 너희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 이 선악과의 옵션을 두셔서 그것을 따먹을 때 인간을 죽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자유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유는 선택권이 있고요, 동반하고요, 그 선택권을 통해 자유를 행사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여러분, 그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과 좀 연관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택,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와 선택권이 없으면 억압이기 때문에, 진정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에 두시고 하나님도 버릴 수 있도록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자유의 선택의 결과가 그들에게 달려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찾으시고 나와 세우십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여러분, 아담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왜 불러서 주님 앞에 세우십니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순종 앞에, 죄 앞에 하나님께서 그 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모든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선택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해온 모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행사 못하도록 선택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선택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날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복음을 모르고 있다면, 내가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든 안 믿든, 설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법정 앞에 나를 세우시겠어라고 생각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모험입니다. 하지만 이 모험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여러분의 눈이 열려 내가 의의 기준으로 내 인생의 끝에 그날이 오면 모든 자유와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의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보이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이제 죄 아래 있다는 것의 증거가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서 단 한 분도 영원히 사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내가 죽을 자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죄인인 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 쫓아내시기 전에 한 가지 그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 주님이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짐승 한 마리를 잡아 피를 흘리게 하셨겠죠. 참 성경을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잖아요, 인간이. 그렇다면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더 큰 의미의 피 흘림입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짐승이 하나 죽고 그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히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숨은 진심이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 마음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행위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진노로 드러난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 그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 진노의 의를 드러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는데, 이 의는 무슨 의입니까? 은혜의 의. 그리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에게 오는, 선물로 오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저와 여러분을 두고 유죄 선고를 받아 또 이제 죽어야 할,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벌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우리 죄를. 그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나무에 하나님의 의의 진노의 심판으로, 형벌로 매달려 죽어야 할 자가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무엇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 죄에 대하여 죽고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한 자 여김받게 하셨다는 것, 그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아도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 감당하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순간 이 세상을 향한 그 거룩하신 의로운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주님께서 다 흡수하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칭의의 사건 배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하고요, 다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 문화에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종으로 살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치우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돼지, 유대인들에겐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방인 아래에 가서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완전 그 흙탕 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찮아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그럴지라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다면 지금 세상 쥐염 열매로 배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뉘우칩니다.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그가 아버지께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달려오셔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옷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그 옷입니다. 아들은 무슨 옷을 입고 돌아왔습니까? 종의 옷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옷을 입혀주십니까? 다시 아들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혀주시고 이 아들이 흙탕물에 뒹굴면서 와서 아직도 머리도 헝클어져 있을 것이고 냄새도 날 것이고 더러워져 있는 이 아들에게 아들의 옷을 가져다가 입혀주심으로 인해 이 자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노라 칭하시고, 이제 이 아들이 나에게 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들로 회복이 되었다 말씀해 주시며, 모든 이들로부터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신 바로 이 옷이, 그리고 이 옷을 입혀주신 것이 바로 칭이라는 것입니다. 옷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다 헤어진 옷, 찢어진 종의 옷, 더러운 옷을 입고 투벅투벅 집을 향해 걸어 들어왔을 때 달려가서 아들의 옷을 다시 입히심으로 인해 너의 신분은 다시 아들이야. 어느 누구도 달리 말할 수 없노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하나님 법정 앞에 서서 유죄인 우리 인간을 끌고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자녀로 인도해 주신 사건,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요, 그의 형의 모습에 있습니다. 동생이 집을 떠났을 때 어떻게든 나아가서 동생을 찾아와야 했던 그 맏아들이 안 나간 겁니다, 찾으러.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다 보셨죠? 그 아들이, 덕수라는 그 아들이 이제 그 남한으로 내려올 때 아버지하고 헤어질 때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내가 없으면 장남이 너인 거 알지?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이제부터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켜라. 그리고 덕수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맏아들이기 때문에 베트남도 가고 독일도 가고 가족을 위해서 장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와서 불평만 합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늘 항상 자라기만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저 동생 저 녀석이 돌아오니 이렇게까지도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아들이 안 나가서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형제로 오셔서
마다들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찾아 나와 목숨을 바쳐서 동생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그리고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이 놀라운 복음에 이해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이 복음의 공식,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셔야 이 세상이 악이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는데, 자신의 의로움을 조금 단 0.1%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의로움을 완성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그 의로움의 모든 진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부어버리시고 진노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후에 이제 예수를 믿는 이들을 100% 의롭다 칭할 수 있는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신, 칭하신 이 은혜. 그래서 여러분 대지를 보시면요, 칭의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은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들어오셨습니까? 불평, 불만이라는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들어오셨습니까? 자기 연민이라는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낮은 자존감이라는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들어오셨습니까? 시기, 질투라는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들어오셨습니까? 교만이라는 옷을 입고 이곳에 들어오셨습니까? 내 성공이라는 옷을 입고 들어오셨습니까? 그래서 브랜드 자랑하고 계십니까? 내 옷을 보라고 이 브랜드 붙은 성공이라는 브랜드 옷 입고 내가 들어왔다고? 종교라는 옷을 입고 들어오셨습니까? 자기 보호라는 옷을 입고 들어오셔서 매일 주님 앞에 서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가 어느 그날이 되면 주님의 법정 앞에 서야 될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나의 그 옷, 내 옷 입고 들어와 그것 입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그냥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자기 보호의 옷, 불평, 불만의 옷, 자기 연민의 옷, 낮은 자존감의 옷, 그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 더러운 몸으로 그 겨우 아버지 앞에 부끄럽게 나왔는데 아들 옷을 딱 입혀주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확신 없이 살아가십니까? 왜 여유를 갖지 못하십니까? 누가 좀 뭐라고 한마디 일터에서 해도 여유를 가지십시오. 나는 아들의 옷을, 자녀의 옷을 입고 있는 자입니다. 왜 이 의의 옷을 입고 있는데 또 가서 그 옷을 또 걸칩니까? 그 옷이 멋있어 보이십니까? 그 옷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차가운 세상에서, 죄로 물든 차가운 세상에서 오로지 따뜻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실 그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의 옷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옷을 다시 입으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좀 여유를 한번 좀 나눠보십시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직장에서 누가 한마디 던지면 많이 힘든가 봐. 여유를 가지고. 나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나 공격하면 좀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그 어느 누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아들의 옷을 걸친 자가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때 입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옷을 입으시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옷을 입고 멋있게 살아가시는, 저는 이번 한 주 좀 멋있게 살아보려 합니다. 이 옷 입고 큰 자가 되어. 여러분, 미국 바이든 대통령만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면 그 사람보다 큰 겁니다. 이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 같이 함께 이것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